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 아멘. 지금 이 불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십니까? 네. 마가의 다락방 크지 않습니다. 한 요 정도, 요 줄 하나 정도 크기의 방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특별히 신약으로 돌아와 보면 어떤 규모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구약은 뭐 웅장했다, 뭐 규모가 어땠다,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신약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본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120명이 모인 다락방이었지만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이 열려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마가의 다락방에 시작이 되었고 그곳에 그 새 언약의 핵심이 성령이시죠. 그 성령이 어떤 형상이었죠? 불 같은, 불의 혀 같은. 그래서 이 성령님은 굉장히 좀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생수, 생명을 주는, 우리의 가란 목을 채우고 우리의 속사람을 그 생명수로 채우면서 마치 나무가 곡식이 그 식물이 그 물을 받아서 쭉 파릇파릇 자라나듯이 생명의 강물로도 표현되고 있고요. 또 오늘 보니까 바람. 왜 바람인지 아세요? 이게 구약적인 단어로 루아흐, 하나님의 숨결.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숨결, 하나님의 그 본질이 그 성령으로 그 모인 곳에 부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불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 바람과 함께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 성령의 불을 훅 받으면서 이제는 막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내 힘으로 뭔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내 존재의 본질은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불꽃을 일으키시면서 이제 성령이 끌어가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핵심이 뭐예요? 불, 호흡, 생수. 특별히 지금 더 홀리 플레임, 불꽃, 불의 영역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왜 불인지 아세요? 불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에 막 불이 강물처럼 불의 강이 막 흐른다. 그 강이 흐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적들이 깨어집니다. 사탄의 모든 진영,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불은 뭐예요? 능력, 그리고 돌파예요. 돌파. 사도행전 그 새 언약에 그 바람, 불이 120문도에게 임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뚫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한 진이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인근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뭐 걸어서 뭐 10분, 10분밖에 안 걸리는. 예수님이 50일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혈기등등하게 예수님 죽이라고 했던 그 종교의 영이 둘러싸여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불이 임했습니다. 비록 120명이 여인이었고 또 어부였고 젊었고 힘이 없었는데 이 불이 그들 안에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첫 설교했을 때 막 4,000명, 5,000명이 막 가슴을 치기 시작하고 대제사장 그룹들이 막 입 닥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이 이것을 지지하시는데 나는 막을 수 없다. 막 뚫고 나가서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 오순절에 임했던 그 불이 수많은 장벽들, 대한민국 조선 땅 130년 전에 그때도 얼마나 장벽이 많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불의 역사를 보면 이 불이 계속 서진해 가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 쪽에 청교도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미국을 세우고 그리고 몇 차례의 대부흥,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00년대 또 1900년대 몇 차례 미국의 대각성, 이게 이제 불이 막 그 미국 전역을 태웠고 특별히 대학 중심으로 그들이 이 불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이 불이 임하면 이 불은 바람과 함께 임하기 때문에 계속 막 전진해 나가고 확장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 안에 멈춰 있을 수 없어요. 요즘 감사하게 우리 생기 아이들, 또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화요전도대들, 또 각 교구에서 지금 이 수지 막 지역 일대로 막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영상을 뭐 저한테 보내주면 이쪽 정평천에서 막 찬양하고 아이들이 막 찬양하고 막 전도하고 수지구청 근처에서 청년들이 월요일마다 버스킹을 하는데 지난주는 어떤 사람이 자매인가 누가 한 40분 50분을 앉아서 함께 막 찬양하고 계속 옆에 있는 친구가 가자고 해도 아니야 나 여기 있을 거야 뭐 그렇게. 그게 뭡니까? 이 불은 이게 돌파하면서 뚫고 나가고 확장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할렐루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막 장벽을 뚫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각성 대부흥 운동이 이게 이제 선교의 불로 확장이 되면서 이 근대 선교를 보면 1800 후반부터 1900 초까지 선교의 부흥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평양에서도 일어나고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인도에서도 일어나고 영국 웨일즈에서도 일어나고 호주에서도 일어나고 막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동일한 오순절에 임했던 그 하늘의 불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호흡,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이 땅 끝까지 전해라. 그래서 이 불이 바람을 타면 확장되잖아요. 산불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퍼져서 결국은 조선 땅에 그 불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진짜 깡시골 아주 고집스럽게 짝이 없는 그 조선 땅에 복음을 모르는 이곳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뭐 뚫어낸 거예요. 유교를 뚫어내고 무속을 뚫어내고 거짓을 뚫어내고 환란을 뚫어내고 일제시대 6.25 막 겹쳤잖아요. 이거를 막 뚫어내면서 결국 그 불이 지금 우리 수지선언 목적교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흐름을 봐야 돼요. 그 2000년 전에 임했던 그 동일한 불이 그 불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그 불의 그 흐름에 그 하나님의 호흡에 순종했던 주님의 종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실제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활활 타오르는 불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터키 땅은 이 불이 활활 타올랐던 초대교회의 가장 타올랐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천 명의 개신교인이 힘들게 그 이슬람의 그 압박 속에 불이 잘 타오르지 않아서 힘들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서,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지금은 그냥 돌멩이 몇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적 터인데 건물이 있는 터가 아니라 가보면 그냥 허허벌판에 돌멩이 하나 두고 여기가 서머나 교회, 여기가 서머나 교회는 조금 남아 있고요. 여기가 빌라델비아 교회 터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문제는 뭐죠? 불을 유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특별히 교회 가운데 이 불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고, 각 교회마다 굉장히 성도들이 이 불을 타오르게 하지 못하는, 마치 이렇게 장작이 습기를 머금으면 비에 젖으면 안 타잖아요. 막 연기만 나잖아요. 그러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막 다 졸며 막 자꾸 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은 필수 찬양입니다. Get up, get up, get up. 무덤 문을 박차하고 Get up, get up, get up, get up, the grave. 무덤에서 나와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이 떨어져 간다. 기름이 떨어져 가면 당연히 불이 깜빡깜빡 되죠. 어두워져 가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실은 두 양식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기름을 가득 채운, 이렇게 막 홀리 플레임 집회를 통해 다시 기름을 채워서 막 불빛을 막 활활 타오르게 하면서 그 오순절의 불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처녀들의 그룹이 있고, 근데 깨어나지를 못해서 기름은 점점 소실되고 심지가 점점 타들어가고, 그러다가 주님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10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기름을 채워서 계속 이 불을 지켰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문이 덜커덩 닫혀버렸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 그 불을 지키지 못했던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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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세요. 대답하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거짓말 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불을 채우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채울 수 있을 때, 주님이 문을 열어놓고 있을 때 그때 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집회를 하는 게 담임 목사가 또 뭔가 막 안타까워서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한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도 힘들어요. 지금 이 8주 동안 이 훈련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찬양 콘티 준비하고, 여러분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허리 아파. 7시 40분부터 여러분, 제가 뭐 통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어나라. 지금 기름 준비해야 될 때 채워야 한다. 왜요? 타이밍이거든요. 이때 문이 열려 있을 때 못 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이 덜커덩 닫히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들려도 그때는 안 열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 누구니? 너 누구니? 왜 내가 너를 찾았을 때, 왜 너는 그때 왜 반응을 하지 않았니? 내가 깨어있으라고 했잖아. 이 마지막 때 지금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잖아. 그런데 늦어버렸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수차례 경고하셨지만 이 눈꺼풀이 천근만근인 겁니다. 이 눈꺼풀이. 여러분, 이 깨어있는 것은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오늘 이렇게 한번 막 뜨겁게 예배 드린다고 이제는 나는 계속 괜찮을 거야,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일종의 각성시켜서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진짜 아드레날린 그 등산 갈 때 뭐 그 산에서 진짜 급할 때 막 아드레날린 주사 맞으면 그때 막 각성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 안에 흔들어서 뭔가 준비시키는 거지만, 그러나 이 깨어있는 것을 꾸준히 지키는 것은 정말 신실하게, 제가 늘 놔두는 것처럼 신실하게 나의 육체, 이 게으름, 피곤함, 매일매일 그것과 싸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고 인내하면서 그 하늘의 문이 열리기까지, 그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기까지, 다시 이 불꽃이 타오르기까지 매일매일 신실하게 나아가는 경건의 훈련이 된 자만이 깨어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 시를 너희들은 알지 못해. 잠들어 있을 때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그 남은 불꽃마저 껌뻑.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엘리 지사장, 사무엘이 애기였을 때, 그때 정확히 그 모습입니다. 성소의 들붓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여호와의 이상도 잘 들리지 않고, 그게 뭐예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뭔가 하나님의 어떠한 깨달음 이런 것도 없고, 껌뻑. 그 어두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얼마나 좀 말씀이 신비롭지 않나요? 너무 그 한 절 한 절이 진짜 너무 실제적입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지 않는지, 꺼져 가고 있지 않은지, 기름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실 때 항상 운전자가 신경 쓰는 것은 연료 게이지입니다.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요 계속 어떤 생각합니까? 주유해야지. 지금 내가 어디까지 가는데 중간에 주유소가 있나? 고속도로 들어갔는데 지금 남은 킬로수 안에 주유소가 있나? 늘 긴장하고, 그리고 주유소에 있으면 들어가서 기름 채우면 다행이다. 다 그렇게 운전하시잖아요. 당신 차의 기름은 그렇게 관심 갖고 그렇게 떨어지면 채우고 떨어지면 채우면서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는 그 하늘의 기름을 채우는 데는 왜 그렇게 소홀하십니까?
당신 차의 기름, 그 연료를 넣는 것, 그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게으르십니까? 왜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여러분, 자동차 연료 진짜 앵고 나서 멈춰버리면요, 차 심각한 데미지 있는 거 아세요? 그냥 기름 채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차 자체에 큰 데미지를 입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성령이 고갈돼 버리고 소멸돼 버리고, 그리고는 우리의 영혼에 막 세상 온갖 쓰레기와 온갖 사탄의 악한 것들이 막 휘짓고 나면요, 영혼이 심각하게 망가져 버립니다.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경험해 보셨잖아요. 막 묶이고 막 상하고 막 병들고 막 불면증 오고. 문제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왜 어두워져 가는데, 왜 기름이 떨어져 가는데 네 자동차 연료를 넣는 것만큼의 10분의 1도 왜 관심을 갖지 않고 왜 갑질을 하지 않느냐? 우리 매일 또 신경 쓰는 게 뭐예요? 휴대폰 충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보조 배터리도 막 갖고 다니고요, 좀 떨어지면 막 강박증 있는 사람은요 막 계속 책상에 충전하는, 차 안에 뭐 충전하는 뭐 보조 배터리, 그래서 늘 이거를 채워요. 왜? 그래야 요즘 생활이 되잖아요. 휴대폰 안에 뭐 은행도 들어있고 뭐 카드도 들어있고 뭐 급하면 연락, 늘 충전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최소 50% 이상 늘 채우면서, 왜? 당신의 영혼의 그 불이, 그 플레임이 점점 꺼져가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가는데 왜 안 채우시죠? 왜 거기에 늘 조급한 마음이 없죠? 여러분, 이 마음이 깨어있으면요, 매일 또 약해졌는데 내가 매일 휴대폰 충전기 올려놓듯이 떨어졌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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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님 하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오순절에 임했던 그 거룩한 불꽃 다시 내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 태도입니다. 정상적인. 비정상은 뭐예요? 그냥 꺼져버려도, 그냥 껌뻑껌뻑 돼도, 기도가 막혔어도, 말씀이 닫혔어도, 예배가 막혔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 막 황급하게 뭐를 해도 이미 닫혀버리는 가운데, 그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냥 문이 닫혀버리는, 진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마지막 시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나 너 알아. 너 권사지, 너 목사지, 전도사지, 집사지. 이름은 뭐 거룩한데 너 실제는 너 영적으로 죽었어. 여러분,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영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죽어버리면 죽은 거예요. 그 중심이 병들어 있으면 병든 거예요. 사대교회에게 너는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The Holy Flame, 일깨워라. 그 나머지 죽어가는 것 일깨워라. 그 꺼져가는 불 다시 지펴라. 기름으로 채워라. 나머지가 다 죽지 않게 해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신약적인 성도가 바르게 사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을 통해 온전한 열매를 맺어요. 그 삶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소멸하고 빛이 꺼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교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령의 불꽃이 꺼졌는데 그냥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
직분을 맡았으니까, 어떤 부서를 맡았으니까 그냥 열심히 이 불은 꺼져가는데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1도 카운팅이 안 돼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불 없이 그냥 교회 종교생활로 왔다 갔다 하고 뭐 봉사하고 뭐 이것저것 많은데 그게 하나도 내가 보기에 제대로 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무엇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성가대도 하고 뭐 주방 봉사도 하고 뭐 어떤 것도 저는 그 일이 중요하다고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중요합니까? 이 안에 불이 있는가,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그러면 진짜 안내를 한다 할지라도, 밥을 한다 할지라도, 뭐 그냥 어떤 교사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봉사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 내가 받을 만하다, 거룩한 불이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 분향을 지내려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 하나님의 그 더 홀리 플레임이 아니라 그냥 나의 열심, 그냥 어떤 인본주의적인 뭔가 그런 거 가지고 하다가 그냥 갑자기 막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심판하는 불입니다. 그냥 소멸해버린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제사 지내러 가다가 하나님이 너 이거 내 불 아니야, 왜 쓸데없는 물을 가지고 왔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불살라 죽이셨습니다. 아론 제사장 첫 예배 때, 첫 제사 때 아들 둘이 다른 불 가져다가 죽은 거예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다시 그 불을 일으키지 않으면, 다시 타오르게 하지 않으면, 그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다소천리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구조입니다. 잠들어 있다, 기름을 채우지 못했다, 내가 도둑같이 올 텐데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언제 올지 네가 준비하지 못한 채 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심각한 경고입니다.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진짜 중요한 싸움은 이 거룩한 불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아니, 지켜내는 정도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더 활발 타오르게 해서 이 마지막 때 사탄과의 싸움을 이기고, 그리고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초대교회의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그 불,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갔던 그 불을 우리는 충만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땅끝까지 춤을 추며 찬양하며 열방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벽을 넘어서 거리마다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 한라에서 백도에서 땅끝까지. 아까 뒤에 그 마지막 프레이즈 찬양에 그 요르단 그리고 페트라,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이죠. 그 모습, 열방 땅끝까지 나가서. 근데 어떻게 해야 할 때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 거룩한 불꽃이 타오를 때 그 바람과 함께 그 불이 뚫고 나가서 열방 땅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할렐루야
찬양 중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기름이 가득 찰 것이고, 그때 그 예배의 불꽃이 타오를 것이고, 복음의 불꽃이 타오를 것이고, 우리는 그 불꽃과 함께, 그 바람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그 불꽃과 함께 그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사탄의 공격 포인트는 이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 꺼뜨리게 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세상에 나가면 온갖 모든 것들이 이 불을 덮어버리는, 이 불을 쇠약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을 침체시키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오물들로 계속 이 불이 막혀가는 것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타오르다가 또 막혀버렸어요. 좀 타오르다가 또 꺼져가요. 좀 채워져 있다가 다시 고갈되어져 가요. 근데 이런 각성된 마음이 약하니까 그냥 방치하고는 그냥 껌뻑 창세기에 보면 그런 류의 말씀이 나옵니다. 26장 14절 중간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기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 그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업 안에 복된 그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흙으로 메워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메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야 이거 그 아브라함이 팠던 유산이야. 아브라함이 여기서 물을 기르면서 뭐 하나님 찾고 야 이거 메꿔버리자. 이거 덮어버리자. 그리고는 거기에 막 돌을 던지고 막 흙을 메꾸면서 막 이 유산을 앗아가려고 했다라는 게 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지혜로운 복된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블레셋이 막았던, 사탄이 막았던 아비의 유업을 다시 복원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막힌 돌을 다시 파서 치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 선조, 그 아비에게 주었던 그 유업,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영적 감각,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에서 우물이 파져 있었던 것인지 이미 덮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찾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복을 받은 이삭은 정확하게 그 물줄기가 있는, 막혀버렸지만 그러나 그 밑에 물은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 밑에 유전, 기름은 흐르고 있었거든요. 다시 그곳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얘들아 이거 파자. 여기 우리 선조의, 우리 아비의 유업이 있어, 물줄기가 있어, 여기에 기름이 있어, 여기에 불이 있어. 그리고 그 블레셋이 막았던, 사탄이 메꿨던 그 막혔던 돌들을 치워내면서 다시 물줄기를 터뜨렸고, 다시 기름이 터졌고, 다시 생명이 흘렀고, 하늘에 불이 붙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 거룩한 유업이 쏟아져서 교회가 탄생됐고, 그리고 수많은 장벽들을 뚫고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확장시킨 그 유업,
문, 그 하늘의 우물, 하늘 문, 이거를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봤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혼란함 속에서 이거를 블레셋이 또 막아버리고 세상이, 사탄이 막아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선조들의 불을 지켜라. 선조들의 이 우물을 다시 봐라. 이 문을 다시 열어라. 이 불을 다시 받아라. 왜? 이 불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능력이 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우물, 이 불, 핵심은 성령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저는 제가 어떤 진리를 묵상하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좀 놀라는 게 뭐냐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많은 성도들 안에 제대로 열리지 않은 채 겉으로만 그냥 훑고 지나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제 그 진리가 나의 삶에 크게 워킹되지가 않아요. 주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함께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그래서 예수를 이제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본질이 타락했고 본질이 망가졌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게 뭐예요? 존재적인 새로운 시작, 거듭남입니다. 옛 존재로 안 돼요.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새로운 존재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의 중심 안에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 새로운 존재가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새 언약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출발된 그 영이 이제 어떻게 살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 기름이 부어지면서 성령의 능력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자아의 힘으로 실패했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그 연약함이 이제 우리의 영이, 새로운 자아가 성령님을 통하여 시작되고 거듭남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생명력이 우리를 끌어가면서 내 힘이 아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그 능력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근데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면서 교회를 출생시켰고 거듭나게 했고, 이 복음이 능력 있게 막 뚫고 나가면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신약이라고 하는 그 능력 있는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으로 살아가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을 힘입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계속 기름을 받고 계속 이 불이 타오르게 하고, 여러분 자동차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엑셀레터를 밟으면 이게 이제 엔진이 돌잖아요. 이게 불이 붙는 겁니다. 이게 불이 붙으면서 피스톤이 막 움직이면서 그 엔진을 작동시키면서 바퀴를 돌리는 거거든요. 거기 안에 핵심이 불입니다. 그 불의 힘으로 푹 하면서 하면서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휘발유차는 그 휘발유를 채워서, 그리고 그 엔진 작동에 하면서 불이 막 붙으면서 그 힘으로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물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차 망가지는 거죠. 거기에 식용유를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기름이니까 그 차 엔진 버립니다. 그 몇백만 원 그러면 이거 진짜 차 다 망가져요. 똑같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성령으로 살았으니,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충만하게 있고, 내 자아로 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 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불길을 타오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믿음 안에서 지켜내야 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안에 거하면서 계속 날마다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요. 어느 때는 콸콸콸 쏟아 부어지지만, 이런 예배 때 막 콸콸콸 부어지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막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막 콱콱 열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매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위로부터 기름이 계속 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직장을 나가는데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제가 했던 애절한 고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애절하더라고요, 마음이. 여러분,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이게 애절하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저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기름과 그 불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 않을 거라니까요. 주님 아시지 않냐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근데 주님이 이러한 고백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더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또 막 말씀 준비하다가 자꾸 막 내가 막 인간적으로 자꾸 풀어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기름이 안 부어지고 뭐가 이렇게 뻑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이거 안 하겠다라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게 꼭 예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 막 시험들 때, 막 뭔가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님이 주신 솔루션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어떤 불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생명의 성령,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안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이 우리 안에 흐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이 타오르고, 그 불이 타오를 때 어떻게 됩니까? 빛이 밝혀지고, 할렐루야. 모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육체가 연약함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었던 그 모든 한계를 우리 안에 계신 그 거룩한 성령께서, 할렐루야, 죽음 가운데 일으키신 그 부활 생명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언제 역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를 부를 때, 의지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움직일 때, 육체의 연약함으로, 내가 연약함으로 율법의 요구,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한계를, 그게 다 율법의 제한이거든요. 율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교육, 모든 인간적인 모든 수단, 종교, 경건 다 들어있어요. 다 실패입니다. 근데 우리의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그의 기름 부음, 그의 불, 성령님 그의 빛 도와주십시오. 믿음,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성령이 끌어 나가실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뚫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 8장이 그냥 나가버렸네. 이거 어떡하네, 로마서 해야 되는데. 선명해지지 않나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성령 안에, 이 기름, 이 불, 이 안에, 이게 답이니까 마치 어린 애기가 그냥 엄마 껍닥치처럼, 예수님, 나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 오늘 내가 직장 가는데, 오늘 내가 누굴 만나는데 주님 아니면 할 수 없다라니까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채워주세요. 신실하게 이렇게 하는 이 간절함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이 모든 원리를 안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 주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이 승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돌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회가 막 그냥 예루살렘을 뚫어내고, 막 이방 땅을 뚫어내고, 막 종교형을 뚫어내고 막 왕성한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예수, 복음, 성령입니다. 오늘날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이렇게 막 목숨 걸고 막 몸부림치고 막 매달리는 분들이 진짜 100명이면 한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이렇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분들이. 그렇게 그냥 꺼적꺼적 그냥 푹 떨어져도 그렇게 갈급하지가 왜 않아요? 그 핸드폰 배터리만 떨어져도 그렇게 막 그냥 그 꽂으면서, 그 자동차 연료 좀 떨어져도 막 주유소 찾으시는 당신이, 왜 당신을 승리하게 하는, 왜 그 성령님, 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 최고의 선물, 그 하나님의 답, 왜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왜 불꽃이 왜 깜빡깜빡, 내 속에 있는 빛이 왜 그렇게 어두워져가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언제 내가 올지 너는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맛 죽게 된 것을 다시 일으켜라. 다시 일으켜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런 그냥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류의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내 행위에 온전할 것을 내가 찾지 못하겠다. 얼마나 두려운, 얼마나 가슴 시린, 얼마나 마음이 아픈 주님의 책망의 음성입니까? 신앙의 선조들은 이 불을 받고자 생명을 걸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불이 임하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주님 올라가셨지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포위되어 있죠. 연약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두드린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하늘만을 바라보니라. 오로지 이 약속만을 붙잡고 하늘을 두드렸더라.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막 끌려서 방언으로 말하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아비들, 신앙의 선배들이 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이 우물을 파고 그 하늘로부터 기름과 하늘로부터 이 불꽃과 하늘로부터 이 불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약 일대 선조의 유업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우물을 봐야 합니다. 이삭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또 이것저것으로 또 메꾸려고 하는 온갖 복잡함과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온갖 유사품으로 이 우물을 메꾸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나요? 핵심은 뭐예요? 우리 선조들이 했던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이 언약하셨던 여기에 목숨을 거는 이 유업을 놓은 채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애절하게 제가 오늘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왜 애절하게 주님을 왜 안 부르세요? 아직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은 구하면 이 기름이 당신의 잔을 충만하게 아니 흘러 넘치도록 채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고 보고 구하셔야죠. 불빛이 더 활활 타오르게 하셔야죠. 그래서 어둠을 박살내버려야죠. 이 마지막 때 미혹을 박살내버려야죠.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나 보라. 8주간 LWT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그런데 주님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밝힐 때 진리는 제대로 내 영에 계시되어집니다. 그렇게 진리가 성령의 기름과 그 빛으로 내 영에 계시되어지는 것만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 지식입니다. 그리고 양식이 돼요. 그런데 내 영이 깨어나지 않고 그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지 않고 그 빛이 밝혀지지 않은 채 이것도 죄송합니다. 머리로 읽는 오병이요. 얼만큼 안 읽는 것보다 유익할 거예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을 부서뜨리는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불방망이와 같은 그 불, 그 능력의 말씀, 저의 날선 그 능력의 말씀, 초대교회 이 능력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 막 돌파했던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게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막 파워풀하게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영이 잠들어 있고 내 영에 기름 부음이 없는 지식으로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본질적인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면서 그리고 로마서도 함께 다루면서 그리고 제발 성령 안에 이것이 깨달아지도록 또 막 매일 기도하고 또 모이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8주가 진행이 됐는데 몇몇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충격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만났더니 하는 말이 본인 안에 너무나 복음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내가 뭐지 이게 지금, 그냥 나는 하나님 믿고 뭐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내 안에 너무 십자가가, 너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내 안에 너무나 빈약한 것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천국 지옥도 너무 희미하고. 또 한 부류는 막 이 말씀을 배우는데 이 속에서 막 역동해서 막 말씀이 막 이 안에서 막 깨달아지고, 이것이었군요. 이 유레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를 깨달을 때, 와, 유레카, 와,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이 진리가 내 영 안에 계시되어지면 내 영은 탄성을 지릅니다. 그 진리의 아름다움과 그 진리의 영광과 그 진리의 그 온전함 가운데 막 이 속에 깊은 내 전 존재가 그 진리를 바라보면서 탄성을 막 지릅니다. 막 그런 어떤 막 내 안에 막 복음이 막 열린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이게 진짜 막 직장 안에서 막 초대교회처럼 움직여서 막 불신자들 막 함께 막 교제하는데 그 복음 안에 막 마음이 열리고, 막 그 복음이 막 움직이면 세상 가운데 움직이면서. 어제 오늘 있었던 하나 이야기는 이제 그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시어머니가 어쨌든 뭐 불교에 뭐 가서 이야기하면 좀 믿는다고 했다가, 그래서 여기서 훈련받은 것을 프린트해서 전해주고, 또 이제 아직은 믿음의 뿌리가 별로 없으니까 마치 씨앗이 떨어졌다가 또 막 새들이 잡아먹었겠죠. 그래서 또 어머니한테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큰 어떤 방해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낙심이 됐었대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건가? 내가 엄마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시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안 되는 건가? 그래서 막 가라앉아 있었는데, 아는 분과 함께 다시 힘을 내서 가자. 그냥 가는 거다. 그리고 어젠가 오늘 내려가셔서 그 준비된 그 복음 메시지를 읽어드리는데 성령이 그 방 안에 임재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영접 기도를 따라 있는데 어머니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옆에 간병인, 불교 신자였던 그 간병인이 갑자기 마음이 열리면서 그거를 따라하는데 본인도 믿겠다고 놀라운 돌파가 일어났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 방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 악령들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 가장 방해합니다. 왜? 그것은 그 사인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냥 내가 인간의 힘으로 하면 여기에 눌려버려요. 근데 불이 있으면 뚫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이 불이 임한 이유는 엄청나게 방해가 많았잖아요. 근데 불이 임하면 뚫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뚫고 결국은 아주 강력하게 시어머니와 그 간병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승리, 트라이엄프, 승리의 외침에 그 찬가를 부르며 복음의 승리로 간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 불을 지켜라. 너희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이 봤던 그 하늘문을 너희도 똑같이 계속 열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채우고 채워라.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리고 뚫어내면서 땅끝까지, 이번 겨울에도 땅끝까지 갈 것입니다. 모로코, 튀르키예, 캄보디아, 또 어디죠? 일본, 또 어디죠? 필리핀. 더 활발 타올라. 주님 오실 길을 이 등불을 높이 들고 여기에 기름이 출렁출렁하고, 또 혼자가 아니라 연합해서, 할렐루야, 함께 막, 여기 성경은 막 난 죽기 싫어했지만 우리는 서로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고 막 불이 나오세요. 활을 막 타오르면서 기뻐 춤추고 찬양하면서 프레이즈 놀라면서
주님 모시기를 예비하는 수지선언 목자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올 친구들은 나와.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자만히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를 자만히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히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히 잔치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는 자만히 잔치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는 자만히 잔치자리 들어가네 예수 이름 말하길 원하네 모든 생각과 마음 위에 할렐루야 주 임재하는 평화가 있기에 예수 선포해 예수 이름 말하길 원하네 모든 어둠 끊길 때까지 참 소망과 참 자유가 있기에 예수 선포해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흙 같게 들어 빛을 주시
주의